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27절부터 3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머무르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라. 머무르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외모를 단장하죠. 그래서 더러운 게 묻었으면 세수를 해서 얼굴을 닦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외모를 단장하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설교자는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내용을 말해주는 자입니다. 설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거울이라고 그랬죠. 어떤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타락상. 정말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전인으로 이것을 채우라고 각성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죠. 예수의 의가 필요하죠. 예수의 의를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되게 되면 그 복음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저 인물은 내가 아니다 라가 아니라 저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들고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런 소망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말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 불과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 왜 발생하게 되었죠?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서 발생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원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요, 복음을 망각해 버렸어요. 복음을 버리고 뱀의 후손, 가인의 라인들,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가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원복음을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셋의 후손들이 땅의 것을 섬기며 땅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만이 소망인데, 복음만이 소망인데,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을 전수해줘야 되는 자들이, 전해줘야 되는 자들이 세속화가 되어서 이 언약을 상실해 버렸으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 죄가 가득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홍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누구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통로, 의의 후사를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어떤 공로나 열심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고, 그 방주 안에서 노아에게 속한 노아의 7 식구들이 홍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들이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다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밖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노아는요, 심판 후에도 정말 정결해진 땅을, 홍수 심판의 그 심판의 물이 물러가고 정결해진 거룩한 땅을 더럽혔어요. 더럽히고 자기 포도원을 세웠고요, 술에 취해서, 자기 즐거움으로 말미암는 그 술에 취해서 벌거벗겨져 있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거짓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자를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셈과 야벳이 노아의 그 벌거벗음, 그 하체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줌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알린 함이 저주를 받게 됨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홍수 이후에 모두가 다 타락했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는 지금 남아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지금 해결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경건한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함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함을 장악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갈리는 거예요. 경건한 셈과 야벳의 후손들과, 그리고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것이 또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덮어주심의 은혜를 아는 자들, 셈의 후손과
이게 여자의 후손이죠. 덮어주심의 은혜를 모르는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 뱀의 후손,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함의 후손들을 저주해버리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셈을 축복했잖아요. 셈과 야벳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덮어주심의 은혜를 아는 셈의 후손들이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의 용사됨, 즉 힘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세운 나라와 문화와 문명에 장악이 돼버립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장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섞여버리는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어버리죠. 여러분, 불과 100년 만에 이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과 함께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요, 함의 3대손 니므롯이 주동자였고, 그리고 셈의 4대손 에벨이 그의 아들 벨렉을 낳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땅을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노아가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고, 셈도 98세에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502년을 더 살다가 600세에 죽으니까 노아와 셈의 손자, 손녀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홍수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을 받았던 노아와 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와 셈의 목전에서 그의 후손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홍수를 경험한 자들이, 그 무시무시한 홍수를 경험한 자들이,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영원한 화평의 보존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전수를 안 해준 거예요, 후손들에게. 언약을 받은 자들이 후대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모습입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바벨탑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복음을 바르게 전수해 줘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로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수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타락하게 되고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게 되며 가정은 파괴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분명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의 후손들은요, 언약을 믿지를 못해요. 언약을 믿지를 못하고 또다시 물심판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는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또다시 물로 심판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심판을 피해보자. 이게 여러분 바벨탑 정신인 것이죠. 이 바벨탑 정신에 누가 섞여 있어요? 경건한 셈의 후손들, 복을 받은 야벳의 자손들 섞여 있는 거예요. 장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교만을 떠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있잖아요. 다시는 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을 보존하시지만 땅을 갈라버리시고,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원래 땅덩어리는 하나였어요. 근데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5대양 6대주로 갈라져 버리게 되고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이름을 내고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바벨탑 건설이
중단이 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뿔뿔이 흩어버린 것은요, 그리하여 인간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흩어버리신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언어를 혼잡게 하여 흩어버린 자들을 진정한 언어로 하나 되게 하여서 모으시기 위해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느 나라 말이 아니라 하늘 백성들만 이해되는 복음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언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가 되죠.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자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들이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 외국말이 다 달라요. 각 나라, 각 지방의 말로 선포를 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선포를 하기 때문에 말이 다른데 다 동일한 내용인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들의 죄악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을 부숴버리시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구원이에요.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한 것이 악한 불가능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사건 중심으로 천지창조, 인류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등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으나 이제 바벨탑 사건이 분기점이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는요 인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네 족장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물로 부름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교회의 인생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여제 후손이 어떤 계통으로 오시게 되는지, 또 어떤 방도에 의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지, 이것을 구체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염두해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흩으시고 땅을 갈라버리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온 천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이후에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불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부름을 받는 자의 자격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선택하신 것은요, 노아와의 언약에 따라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자의 후손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족속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셈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계시하시고자 셈의 후손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 함과 야벳과 함께 등장을 하고 이들이 합심해서 무엇을 만들게 되는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거론함으로써 이 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셈에서 아르박삿, 아르박삿에서 셀라, 셀라에서 에벨, 에벨에서 벨렉, 벨렉에서 르우, 르우에서 수룩, 수룩에서 나홀, 나홀에서 데라까지 이렇게 이어지다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제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여러분, 이 족보는요, 역대상의 족보랑 일맥상통합니다. 역대상에서도 방대한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고 갑시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누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 셈, 함, 야벳까지 이렇게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1장 24절에서 27절,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 읽어봅니다. 이제 셈을 통해서 줄기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시작.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자, 보시면 창세기의 족보와 지금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족보를 중요시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계보로 오셨는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족보를 제시함으로써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고 쭉 이렇게 추적해 위로 올라가다가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이렇게 언약하시고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보내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름만 알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10절에서 2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셈은 알지만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 무엇을 행했는지는 모르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르박삿은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5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장 22절의 기록이 서열 순서라면 아르박삿은 5째 아들 중에 셋째예요. 그러므로 셈의 모든 아들들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아들의 후손을 통하여 지금 셈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요 바벨탑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이 세속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겨진 자들이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을 받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가 지금 이어져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특별한 활동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활동이 없어요. 함의 후손과 대조해 보면. 그러나 특별한 활동이 없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정신은 뭡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사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사상. 그러나 셈의 후손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은요 아르박삿뿐만 아니라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여기서 나홀은 데라의 아들이 아니라 데라의 아버지 나홀이에요. 이들은요 자기의 무슨 업적이나 공적 같은 것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알고 언약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그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유명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위험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직사하게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유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이 밋밋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참으로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러한 족보를 이어 오시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셈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중심 인물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데라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지금 데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데라의 이름의 뜻은요,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는지를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야곱과 라반이 서로 맹세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요, 데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요, 노아의 후예, 셈의 후예, 에벨의 후예, 곧 믿음의 후예로서 경건한 셈의 후예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계승해 오던 정통적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데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믿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분명히 지금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과 라반이 맹세하기를 데라가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여기서 강 저쪽에서라는 말은 갈대 우루,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섬겼다 그래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죠. 당시 갈대 우루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고 아주 풍요한 도시였어요. 이미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던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곳 사람들은요, 뭘 섬겼냐면 달의 신인 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 야곱과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 라헬이 훔쳐온 게 있잖아요. 라반에게서 훔쳐온 거, 드라빔, 가족 수호신인 드라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가족 수호신을요, 집집마다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갈대우루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파는 사람이었고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그것을 또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부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셈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이면서도 또 갈대우르에서 돈이 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즉 혼합주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달의 신도 좋고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형편이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사실, 부패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어가지고 야 대단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패하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은요 항상 신약의 빛으로 해석을 해야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전제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전제를 해야 돼요. 보시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났대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한 것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창세기 본문은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데리고 나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31절 볼까요? 본문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31절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데리고 나가는 주체적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데라죠. 데라가 지금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떠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지금 데라가 감당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는요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모든 편리를 누리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는 데 데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데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많은 견해를 내놓는데 우선 데라가 바벨론을 떠나게 된 것은요 바벨론의 이 당시에 적의 침략이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주전 1950년에 엘람이라는 나라가요 바벨론의 우르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데라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서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데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냐면 데라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뭐가 있겠어요? 신전이 있고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 놨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후에 그 신전에 들어가서 데라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박살내서 도끼를 찍어서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남겨놓고 그 우상의 팔에다가 도끼를 딱 걸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데라가 이 일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은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일어났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게요? 지금 우상 하나가 남았는데 그 우상이 도끼를 지금 들고 있으니까 이 우상이 나머지 우상들을 도끼로 작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내가 만든 요것들이 그걸 다 부술 수가 있느냐? 네가 그랬지? 아버지도 지금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냥 우리가 만든 이 나무 쪼가리, 돌 쪼가리 이것을 섬기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해가지고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말에 설득이 돼서 이렇게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전승입니다. 전승이에요. 유대 전승. 그러면 성경은 데라가 주도적으로 떠난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서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보시면 데라의 아들 하란이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먼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먼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면전에서라는 말이거든요. 면전에서. 즉 아버지가 보는 목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운명을 달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라는 것은요, 이건 뭐예요?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비극인 것이죠. 그것도 더더욱 슬픈 것은 데라의 면전에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본문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하란이 데라의 면전에서 죽었더라 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다라는 말씀인데,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놀란 데라가요, 서둘러서 자식을 장가 보내고 있어요. 당시에는 모세율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근친혼이 허용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으로 결혼을 했고요.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또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은 야곱과 결혼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 문화에 불가피한 사정과 순수 혈통 유지, 순수 여호와의 신앙 보존과 전수, 이것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수단.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란의 죽음을 목도한 데라가 자식들을 서둘러서 결혼을 시켰는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생육과 번성이랑은 전혀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저주받은 자의 상징으로 회자가 될 만큼 부끄러운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라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이 연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풍요의 도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데라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우상을 팔아서 축적된 그 부로 굉장한 편의를 누리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런 풍요 속에서 뭘 목도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그의 눈앞에서 죽습니다. 죽음을 목도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새끼들은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허무하죠. 허탈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서 좀 안위를 얻고자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애를 못 납니다. 풍요 속에서 지금 가난을 경험하고 수치를 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가족의 수는 그 가문의 힘과 비례하거든요. 근데 데라가 있던 아들도 죽었고 장남인 아브라함은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아요. 경제적인 손실이고 가문의 힘의 상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불행과 같은 모습이 데라에게 복이 되는 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데라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내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내 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그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언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리게 되자 뭘 깨닫게 돼요? 그제서야 언약의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된 것이죠. 데라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다 팔아먹고 산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가정의 위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습니다. 이건 데라 가정의 문제도 그 가정을 훈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위기가 데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든 거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 바벨론을 떠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다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언약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버리고 내 배를 위한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안 되게 하시는 거, 우리가 가장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서 놓아지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애착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심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귀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사랑하고 애착하는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됨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빼앗아 간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일부러 너 좀 가난해져 봐라 해갖고 일부러 돈을 뺏어간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망하게 된 것이고, 건강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몸에 맞게 먹어야 되는데 탐심으로 말미암아 먹지 않아야 될 것들도 막 갖다 먹어버려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애착하고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애착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땅의 것들에 대해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31절을 보면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지금 가고자 합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가 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 것이죠. 그는 이제 믿음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심이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죠. 데라가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떠났다가 어디에 머물러 버립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왜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 것일까요? 첫째는 화려한 문명의 매력을 버리지 못했어요. 땅에 속한 지체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나그네로서의 위험과 이런 두려움을 감수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래요, 정말 그 상실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인생의 안락과 편의를 택해서 머물고자 했던 거라는 거죠. 하란은요, 갈대 우르보다 더 화려하고 더 타락한 도시 문명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요 이방인이 되어서 떠나라, 세상에 뿌리 박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떠나라, 타락한 도시 문명에서 떠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그것을 듣고 자신의 그 환경들, 자기 아들 하란을 잃어버리고 고아된 롯을 데리고 또 잉태하지 못하는 그 사례를 데리고 그렇게 떠났는데, 이 데라가 자신의 인생의 안락과 편의를 택해서 하란의 그 매력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안 떠난 것도 아니고 이만큼 왔으면 됐겠지, 이만큼 하면 되었겠지라는 아니라고 교만한 자족과 게으름으로 그 땅에 머물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정확하게 북서쪽으로 600마일, 965km 정도가 떨어진 지점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 하란에서 남서쪽으로 400마일, 65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돼요. 아브람과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꼭지점까지는요, 열심히 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죠. 그들은 계속해서 어디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요,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물론이요, 쉼표 또한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에는요, 진보만 있지 퇴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뒤를 돌아보고 그리로 돌아가진 않는데 오랫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까지 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요, 더 진전하고 더 나아가기보다는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유혹에 이끌립니다. 이끌리기 쉬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지금 어떠한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모습.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회개하세요. 얼른 그 마음을 털어버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요, 쉼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건 그야말로 언어 도단인 것이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것은 신앙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생각이 드시거든, 야, 이곳이 바로 나의 하나님 땅이구나 하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통하여 그러한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지, 예전이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오늘이라는 지금입니다. 지금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되고, 지금 주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벗어나고 있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자신은 많은 거리를 달려온 사람처럼 위장하며 그러한 삶에 안주하여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데라처럼 영적 중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라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전체 구속사의 그림 안에서 데라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우상의 땅에서 죽은 영적 중퇴자의 모델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았음에도 데라처럼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당신이 정하신 목적지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전히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은 가나안으로 초청받은 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 항상 성도는 오늘이라 일컫는 날 회개하여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은혜에 부유한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한번 출발하면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그런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경건한 세세 계통에서 언약을 전수받은 자로서, 복음을 들은 자로서 이 복음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종교생활하면서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착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아들,
데려가 버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참으셨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다시 은혜가 마음에서 불붙듯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쫓아 복음의 말씀을 힘입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인생은요 쉼이 없었어요.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입이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은요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데라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주저앉아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가로막고 하란에 정착하게 했던 데라는 누구의 걸림돌이에요? 아브라함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데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걸림돌이에요 지금? 데라가 걸림돌이에요. 데라로 인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하란에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정체시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데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취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진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죄와 세속의 더러움, 탐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시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들을 곧 박살내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정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밀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데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데라가 오래 버티면 오래 버틸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례의 길은 자꾸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나의 데라는 속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속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행진을 방해하는 더러운 나의 온갖 죄와 세속의 더러움과 내가 집착하고 있는 중독되어 있는 모든 데라들은 하루속히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란을 떠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12장 32절에서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라가 죽자마자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걸림돌이 되는 데라를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죽여나가시다가 마침내 죽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 장자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습니다. 근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잖아요.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을 때 데라는 몇 살입니까? 계산이 안 되세요? 자,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떠날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5세.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은요,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을 지금 있는 이곳, 즉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난제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질문을 막 많이 받았었는데, 왜냐면 11장 말미에서는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 그러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난 것이 75세에 떠났기 때문에 당시에는 데라가 살아있었고 앞으로 60년 더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제예요. 그럼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옮기셨다라는 헬라어 메토이키조라는 말이요, 정착시키다라는 말이에요. 이동하다가 아니라 정착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근데 이 땅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받죠? 언제 왔습니까?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확증이 되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 사라가 죽는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으로부터, 해족속 에브론으로부터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옮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세예요? 137세죠. 10살 차이 나니까. 그러면 75세에 하란 땅에 나왔으니까 6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데라가 죽은 지 2년 후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시는 그 말씀에 지체하며 머무르려고 하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데라를 부인하고 죽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아버지 데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는데도 장례를 치르러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란으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러나 언약 안에서 잠든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는 그를 장사하고자 그를 위하여 헤브론, 막벨라 굴, 가나안 땅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옮겨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란이라는 그 머물름의 장소에서 떠나서 우리 안에 있는 데라, 그 육적인 소유, 탐심,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확증될 때까지, 우리의 영광 도성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이방인용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증해요?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데라, 하란 땅에 머물고자 하고 지연시키는 그 데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뭐 하래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떠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 자로서 이 세상을 이방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복받은 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